오늘 사실 5월 한 달 동안 아이들 보면 너무 반가운 게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5월만 되면 사실은 반갑지 않은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네, 왜 그러냐면 가정 얘기하면 벌써 부모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녀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에선 그 주제로 많이 또 설교도 하고 저희 선한 목자교회에서도 월 한 달 동안 가정 부흥회 통해서 이제 뭐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정 안에서 뭐 설레임 캠페인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설레임 캠페인을 하는데 설레이지 않는 가정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적극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막 미션을 막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직 다 새 가족들이 많고 속해가 없어서 지금은 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기도 하지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가 가정하면 설레이기보다는 분노하는 가정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부모를 생각했을 때 상처가 떠오르는 가정이 많고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부모님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이제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는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거나 세우지 않으면 상처투성이고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곳이 가정이기도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또 여기 지체들 중에서는 또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가정의 한 달 주일 중에서 뭐 넷째 주죠. 넷째 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주일로 치면은, 교회 절기로 치면은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어야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몸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 이 부활의 증인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난 증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늘나라 이렇게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신 명령은 뭐였냐면 모여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것을 본 그리고 믿은 증인들의 하나 되는 모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모여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10일 동안,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절기로 보자면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을 처음에 했느냐? 기도했어요. 하나 되어서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했냐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해 죽어서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사라졌잖아요.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빈 자리를 다시 기도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해요. 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전부 다가 12번째 제자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은 이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사도처럼 빠져나가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뭐 예수님의 제자의 계보를 잇는 사람처럼 막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이러면 약간 신사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약간 이단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12번째 제자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왜 다 계시냐면 단순히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많은 이들에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나중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그 나라가 있다.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12제자 마띠아를 뽑고 나서 그들이 다시 힘을 다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딱 부활하시고 50일 지난 그 시점,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50일이 지난 그 시점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짜 그 마음 가운데 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막 충만하게 임재하고 그때 각각의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의 주님을 그 주님이 죽음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에 대해서 부활하시는 그 증거, 그 놀라운 역사. 네, 그것을 증거하면서 12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마지막까지 지키십시오. 근데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어디에서 또 이루어야 되냐면 가정에서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네.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날이시기도 하고 가정이 새롭게 교회가 될 때, 가정이 곧 교회가 될 때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이 임할 때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가정의 원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가정은 세상의 지식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령이 계신 곳이 가정인 것과 동일하게 아니 교회가 성령이 계신 것이 교회인 것과 동일하게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방식과 그 설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할 겁니다. 우리 하기 전에 찬양.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우리 모일 때 성령님 안에 우리 샤론 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찬양 먼저 하고 같이 가정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죠.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님 우리 함께하여 달라고 그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자,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아멘. 또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도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고백조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미 죄 가운데서 용서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보혈의 능력 아니면 가정을 세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먼저 내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정말 거룩한 주님의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음소거를 해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사랑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지만 나에게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힘써 지키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깨어지고 아버지 상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가정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버지 입술 하나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행동과 마음과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충분히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5월 한 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보내며 또 연약함으로 무너지고 지쳐있고 낙심된 마음들, 절망하는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소서.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자책하거나 아버지 절망에 묻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멘. 예수님 온전히 주님의 자녀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동행에 더 크게 눈 열리게 하소서. 주님 속이는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음성 가운데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다스려 주소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더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정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임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네, 이 보이십니까? 네, 제가 컴퓨터 한 대 들고 제주도에 왔는데 여러 가지 막 장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고 31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이미 이루신 분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아직 가정이 없는 싱글 지체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 약속하려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결혼식 때 대부분 주례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도 이 말씀 가지고 주례를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대부분 결혼하실 때 많이 보셨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기억나세요? 결혼식 날? 검은 머리 팥뿌리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좀 저기 잘 기억 안 나시죠? 우리 임상훈 집사님. 임상훈 집사님, 네, 소리 좀 켜주세요. 제가 네, 딱 봐도 결혼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으신데. 네.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33년 됐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두 분. 결혼식 날 주례 말씀 들으셨나요? 예,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곽기룬 권사님. 네, 권사님,
네. 결혼식 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그냥 뭐 병이 들어도 건강할 때나 병 아플 때나 그치? 그냥 검은 머리 그렇죠. 팥불이 맞아. 돼도 검은 머리 예. 팥뿌리만 항상 기억나죠? 네네네. 그것만 납니다. 아, 맞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결혼 때 분명히 많은 사람 모셔놓고 같이 다 약속의 말씀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사실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약속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지인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놓고 우리가 약속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로 결혼했을 때 이 말씀만 잘 지켰으면 행복하지 않을 부부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여러분 약속하려고 하는 게 결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속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신랑 신부의 그 예식 자체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신랑이 뭐 어느 정도의 뭐 좋은 신랑인지 뭐 신부가 얼마나 뭐 드레스가 예쁜지 이것에 다 한눈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랑 신부 자신들은 뭐 정신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약속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결혼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신랑 신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결혼 반지 끼고 서약한 겁니다. 근데 검은 머리 팥뿌리만 우리는 기억나지만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 부부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다? 네. 이게 선뜻 고개가 안 끄덕거린다는 것 이해합니다.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했었나?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랑해서 다 결혼하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 아니다. 얘기하셨어요. 사랑한다고 결혼이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다. 그랬으면 깨질 부부가 없겠죠. 문제는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써 사실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이 없으면 사랑은 수십 번 깨질 겁니다. 약속을 해도 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이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사랑은 계속해서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때문에 사실은 진짜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약속 안 했으면 진짜 깨닫지 못할 거예요.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결혼을 해보니까 약속을 했어도 그냥 위기가 계속 오더라고요. 뭐 첫날부터 결혼식 하는 첫날부터 위기가 와요. 저랑 아내는 결혼하고 첫날 신혼여행 갈 때부터 공항에서 카메라 살 때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요. 가서 이제 사진 추억 남기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신혼여행 갈 때. 네.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되게 행복하셨을걸요? 그리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분들 기대하십시오. 예. 그 여행만큼 정말 행복한 여행은 없어요.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그 추억 담겠다고 카메라 살 때 그 카메라 핑크색으로 살지 검은색으로 살지 그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실제로 예, 약속해놓고 첫날 깨지는 커플도 진짜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약속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키기가 참 어려운 약속이 돼요. 어려운 약속. 그런데 진짜 이 약속을 여러분 결혼식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약속을 정말 잊지 않고 정말 이 약속을 내가 주님 안에서 한번 지키는 것에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약속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약속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약속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신랑 신부에게 이제 가정을 이루는 사람에게 야, 딱 두 가지 나랑 약속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무슨 약속이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약속부터 우리는 정말 시험에 들어요. 네. 특히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이요. 내가 왜 아니어서?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우리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거는 성차별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죠? 억울하죠. 그래서 사실은 귀에 안 들어오셨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야. 요거예요. 근데 약속은 그래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약속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약속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약속을 다 해놓고 그냥 모르고 다 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뭐 다 신랑 신부에게 약속 꼭 지키세요 하면 아멘 합니다. 네. 근데 크게 아멘 했다고 해서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 선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첫 번째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아내들의 입장에서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네. 연애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남자가 똑똑합니까? 여자가 똑똑합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지금 아내분들만 계셔가지고 네,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여자가 똑똑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한 14년 됐습니다. 한 여자하고만 24년 사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저도 해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살아보면서 이게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너무 죄송한데 저도 느끼는 게 여자가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근데 여자 말만 잘 들으면 굶어 죽을 일 없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매들, 여자를 지을 때에 돕는 자를 지으셨잖아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돕는 자가 지혜롭고 똑똑한 자가 도와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렇게 지으신 거거든요. 아내한테 제가 셋째 낳아달라 그랬다고 제가 둘이거든요. 애들이. 셋째 낳아달라 그랬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이미 애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 무슨 셋째가 필요하냐. 아시겠지만 남자들은요. 점점 더 애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잔소리 하듯이 잔소리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애처럼 대하는 게 또 남편들은 또 이게 또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리이고 정답인 것은 여자가 훨씬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네.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정반대란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자가 똑똑하잖아요. 여자가 지혜롭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순종해라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아내들의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말씀에. 그죠? 그런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길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원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남자를 지을 때 말입니다. 남자를 지을 때에 어떻게 남자를 지으셨냐면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에 가장 행복하게 느끼도록 남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남자의 존재 자체가요. 인정받을 때 너무 행복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남자들이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직장에서. 예.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막 갈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막 뭐라고 막 지적을 할 때, 그럼 남자들 거의 막 죽음이에요, 죽음. 거의 그 영혼이 막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거. 그래서 남자들이요, 차 끼어드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 그러니까 남자들의 존재 자체가 무시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움을 겪는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 때, 여러분, 이게 엉덩이를 잘 두드려 주십시오. 남편들은 칭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 남자들이 가장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다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바가지도 긁고 뭐 야단치고 뭐 잔소리하고 다 잘 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야단치고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바가지 긁으면 남자들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안 그러실 것 같죠?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쌓이잖아요. 정말로 실제로 남자들은 그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네. 남자들이 아내의 잔소리가 계속해서 쌓이면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앞으로 이제 이 목사님 남편을 평소에 너무 무시하신 거예요. 아우, 설교도 잘 못하고 맨날 성도들이 졸고 말씀하면 좀 마음으로 좀 정지하는 마음도 있고 이러셨던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했어. 남편을 좀 존중히 여겨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남편을 그 다음부터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장난 반 그렇게 했는데도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좋더래요. 희한하죠,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이 뭔가 잘못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냐면, 아니,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지더래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왜 여자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느냐? 남자들은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해 주기 시작하는 그 대상에게 인정하는 동시에 이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나를 저렇게 믿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응? 내가 생각해도 자기가 부족한 건 남편들도 다 잘 압니다. 네. 대부분 다 부족함이 있죠. 아내한테 미안함도 있죠. 근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존중해주고 변함없이 나를 믿어줄까? 그것을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남편이 큰 책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남자들 안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신이 너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편들은 무엇을 할까요? 존중해주면 책임감이 생기고 그 책임감에 정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족함을 느껴요. 이게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남편이라면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주님 함께 내놓으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는 아내를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나 믿고 사는데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남편은 그 순종으로 인해서 책임지기 위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주님께 더 나가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남편의 영적인 든든함이 점점 더 크게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기도하면서 그런 원리로 남편들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믿음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선택을 할 때 온전한 선택을 못하고 실수할 염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 남편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남편은 책임을 느끼며 기도하고 하면서 서로가 영적으로 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남편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남편을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계속 고치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이 남편을 어떻게 하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끊임없이 하면 반대로 남편의 영혼도 죽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내가 또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죽고. 희한하죠.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남편도 살리고 나도 살아납니다. 근데 내가 가르치면 남편이 온전해질 것 같은데 남편도 죽고 나도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설계를 거기에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서로 순종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남편이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가 되셨잖아요. 아버지와. 그 원리와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밀로 이렇게 넣어 놓으십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계속 지키면서 이것이 곧 이 원리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약속은요, 아내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남편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다 뭐 그냥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아내들은 막 속이 터집니다. 이게 왜 속이 터질까요? 나는 전혀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걸 못 느끼겠는데 어떻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원리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축구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도 자기가 원하는 거 사다 놓고 나나 했다는 거예요. 네. 선물도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필요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이게.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지는 일이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대신 책임지고 짊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잘못과 허물을 볼 때에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이가 들어도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난 당신을 사랑하는 것. 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막 허물을 들춰내려고 해요. 막 남편들은. 너는 이거 뭐 잘했냐 뭐 이걸 못했냐 막 허물을 들춰내려고 그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자기 허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내의 허물을 자기 허물로 여기고 아내의 부족함을 자기의 부족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것과 동일하게 남편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보면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이렇게 신부를 손을 붙들고 이제 신랑에게 인계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그 딸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정말 그 딸의 허물과 그 딸의 잘못과 그 딸의 죄를 다 대신 짊어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딸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딸이 무엇인가 어렸을 때 잘못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혼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둘러싸서 네가 이거 잘못했니? 넌 누구니? 넌 어떻게 책임질 거야? 막 사람들이 혼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딸이. 근데 그걸 본 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달려가겠죠. 딸한테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딸을 그 아버지 뒤에 숨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얘가 내 딸입니다. 얘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내 딸이 잘못한 거 제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할 거예요. 그것이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책임져주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남편들이 인정받으면 행복해지는 것과 동일하게 이 여자들은, 아내들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랑은 안정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남자가 능력이 출중하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남자를 믿을 수 있는 남자다. 어떠한 환경에서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만한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남자는 인정받으면 행복해지고 여자는 안정감을 누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편은 사랑함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한 가정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그 딸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허물을 다 가려주는 사랑을 한 것처럼 남편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향하신 그 하나 되게 하셔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다 이게 오래 지나신 분들이나 깨어진 가정도 여전히 있어요. 네. 그러나 이 과거의 허물과 상처에 계속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세우실 가정과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세우실 교회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내가 정말 여기고 가정 안에서 이 약속을 정말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약속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가정이 무엇이 될까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아니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도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그럴 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같은 곳이 천국이지. 여기가 천국이야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가정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가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보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세우셔요.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 비밀이 참 크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동일한 원리인 겁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됨.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포기하지 마시고, 깨어진 가정이나 혹시 상처나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대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네,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결단을 하고 달려들면 결혼하자마자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혼은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지 하는 순간 가정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믿음으로 자기 자신도 결혼을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자, 그럼 반대로 사단은 그 가정을 깨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이 가장 깨고 싶은 거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냥 두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우울하고 화가 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가정 깨는 거 아주 선수고요. 교회 깨는 거 선수입니다. 남편들을 하나됨으로 막 깨게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죠?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가정을 절대로 사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내가 세우겠다고 결단하시고, 부모님이 또 그런 가정이 되실 수 있도록,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음소거를 잠깐 좀 해제하시고요. 다시 주님 안에서 오늘 결혼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우리도 신부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중에 가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에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신부된 자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문화나 관습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이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은 뭐 하나에 막 여러 명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만 만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하신 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가정을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자녀들 상처받고 뭐 그냥 다 깨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고,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만 우리가 나눈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로 이 가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들에게 정말 순종하고, 우리를 아버지에 위하여서 세우소서.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크게 깨닫고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아버지 말을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 예수님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가정 예수님이 이끄는 가정 듣고 아버지 신천히 다시 살아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헤어진 가정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부모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불길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아버지 주시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하나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하시고 덮어주셔서 저희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역사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주여 기도하며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안에 기도의 자리로 정말 가게 하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가정 깜깜한데 아버지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알려주시기 위한 크고 큰 비밀을 가정 가운데 주신 주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고 정말 한마디라도 지혜롭게 해야 할 그런 능력이 참으로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 모든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주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악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이 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가정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남편들과 아내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깁니다. 주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온라인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새로운 가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세우고자 하는 모든 그 가정 위에 각각의 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속회 모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속회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곳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다음 주부터 속회 모임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대상자 되신 분들은 양육이 지금 바나바 연결이 되어서 양육이 진행 중이신 분들 중에서 한 7주 정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7주 차가 되었을 때 속회 모임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1대1로 바나바하고만 계속해서 교제하시다가 이제는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소그룹에 따라서 속장님들하고 이야기들을 잘 나누셔서 언제 모임을 할지를 시간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합속회가 끝나고 바로 모임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연합속회 모임이 아니어도 뭐 평일에 다른 한 날을 정하셔서 모임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도 듣고 지금 연합속회 통하여서 여러분 또 말씀도 듣고 계속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성령 안에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기도 제목과 그리고 문제들과 그런 나눔들을 빛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계속 짊어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을 계속 빛 가운데 교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는 모임을 갖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임뿐만이 아니라 속회의 모임을 꼭 귀하게 여기시고 모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이라서 많을 수도 사람 수가 좀 어느 정도 많을 수도 있고 좀 연령대가 잘 안 맞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속회 콘티를 저희가 그 카카오 채널에 계속해서 수요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속회 콘티 안에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속회 모임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회에서 이제는 동행일기를 같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짧게 쓰셔도 관계없고 길게 쓰셔도 관계없는데 자기의 생활의 일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주님을 내가 이 순간에 바라봤는가, 주님을 많이 놓쳤다. 뭐 이런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동행일기를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오늘 하루 내가 이런 생각 속에서 주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했네. 그렇게 인지만 해도 예,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조금씩 더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이렇게 점점 더 훈련을 통해서 이게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일기를 평일날은 쓰시고 일주일에 한 번 소그룹 모임을 속회 콘티를 통해서 속장님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4개 지역을 만들었고요. 속회는 총 8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더 생길 텐데 4개 지역에 한 8개 속 정도가 이제 처음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 속회도 있고요. 싱글로만 모이는 속회가 좀 많습니다. 저희는 자매님들 중에서 여자 성도님 중에서 싱글 속회가 지금 4개의 속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역장으로는 허영미 지역장님. 그러니까 지역은 속회를 묶어서 속회 여러 개를 묶어서 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속장님들을 섬기는 분들이 지역장님이시고 그 밑에 각각의 이제 속회의 속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부부속 유재훈 지역장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허영미 간사님 아시죠? 예, 허영미 간사님이 여자 싱글로 모이는 속회의 속장님들을 섬기는 지역장으로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북미 지역의 속회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함께 모여서 모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2개의 속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 지역, 청년 지역을 따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모임을 20살부터 35살까지 그 청년 모임은 또 따로 별도의 모임도 갖고 속회를 시작합니다. 송효비 지역장님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저희 4분의 지역장님들이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이제 속장님들이 연락을 하실 거예요. 이게 배정을 받으신 분들은 속장님들이랑 잘 얘기해서 모임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헌금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계좌를 확인하셔서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계좌에 입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 알려드렸고요. 저희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교적번호 조회도 가능하십니다. 교적번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온라인 교회 헌금 계좌로 11조하고 감사 헌금은 그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젊은이 교회도 갈렙 교회도 독립된 교회는 개별적인 계좌를 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교회하고 운영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본교회하고 사이클을 똑같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교회 워낙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회 내에서 헌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신도 리더들이 이 헌금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의 또 다른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온라인 교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헌금을 이렇게 별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모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혹시 정진영 전도사님 소개는 했죠? 지난주에 소개 인사하셨죠? 우리 허영미 간사님 대신해서 우리 정진영 전도사님이 앞으로 수고해 주실 거고 새가족 관련해서
전도사님께 이제 물어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슬기 전도사님 혹시 안내 말씀 있나요? 네, 함께 속회 편성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바나바 연결도 신속하고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연결이 저희가 새신자가 계속 좀 들어오시고 계세요. 뭐 하나님이 온라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63명 정도 등록이 되셨고요. 가족까지 합치면 한 280명 정도의 교회가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되게 긴 시간 같으실 텐데 굉장히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한 300여 명 정도 이렇게 활동하는 교회가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이제 계속 새 신자가 들어오고 바나바 연결될 때 저희 안에는 자체적으로 바나바가 지금은 없어요. 그냥 바나바는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이 바나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빨리 양육 마치시고 제자 훈련도 받으셔서 다 바나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정말 목마르고 갈망 있는 이 온라인 교회라도 정말 와서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섬기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바나바 연결이 조금 더뎌지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식월 기간이에요. 원래 안식월 기간에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놔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체해서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주도에 와 있고 온라인 교회는 제주도에 담당 목사가 가 있어도 얼마든지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똑같죠? 예, 뭐 배경이 잠깐 바뀌고 얼굴이 좀 더 초췌하고 뭐 이런 정도만 다르지 똑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7월 10일까지가 공식적으로는 안식월 기간입니다. 그래서 때로 모임을 할 때에 조금 전도사님이 대체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다른 목사님이 오는 시간도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장영님, 속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그 속회 모임이요. 네, 그 양육 7주 이상 되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면 네네네. 그 좀 개별적으로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 기준을 그냥 7주라고 적당하게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보면은 이제 각각 개개별로 많이 달라요. 예. 어느 분은 막 4주인데 들어가시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 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그냥 늦어도 7주 정도에는 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전에도 물론 들어가실 수 있고 조금 늦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이제 모임을 함께 할 속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뭐 연령대나 이런 것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주차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제가 각각 상황에 맞춰서 속회 구성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7주다. 여기에 의미는 크게 안 두셔도 됩니다. 네, 그 정도 기준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요. 네. 그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 있어서 온라인 교회 특성상 조금 이르게 편성이 되신 분들도 있고 딜레이가 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현주 성도님 질문 있으세요? 네. 이것도 제자훈련 이런 것처럼 네. 속회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속회라는 것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속회가 변화되는 요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회 안에
5명이 시작했는데 계속 새 신자가 들어서 10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분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서 속회 리더가 될 만한 한 분이 세워져야, 그렇죠? 예. 이 안에서 이제 속회 리더가 되는 분이 한 분이 세워졌다 이렇게 분속이 되는 거죠. 그럴 네.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요 모임으로 가는 거고요. 요것이 그치지는 않습니다. 일반 교구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그때만 속회 모임을 잠깐 멈춰요. 네. 그게 이제 여름 방학 한 번 하고 겨울 방학 해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온라인 교회는 사실 방학이 필요가 없기는 해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방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한 달 정도를 전체 교회 점검 차원에서 그리고 리더십을 다시 훈련시키는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속회원들이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때로는 이렇게 멈춰주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속장님들이 리플레시 되는 또 시간도 필요해요. 이게 많이 이렇게 지치거든요. 그럼 이게 리더십 교육도 그 방학 때는 시키고 다시 동행일기 쓰는 교육도 다시 하고 그리고 속회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쉬는 시간에 그냥 마냥 속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과정들을 좀 개설해서 다른 것들도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속회는 그대로 가지만 방학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분속이 될 때 속회원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게만 네.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네, 가지 더 질문드리면 제자 네네, 훈련을 이렇게 하고 싶으면 네네. 그 속회를 어느 정도 해야지 제자 훈련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 됐을 때 가능한지. 그거는 어느 정도라는 건 없고요. 네. 속회가 양육 수료가 됐으면 음, 양육 수료가 됐다는 의미는 속회가 있다는 의미고요. 네, 예, 반드시 양육 수료 전에 속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양육 수료할 때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그때 또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예, 양육 수료하실 때 속회원들이 이제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가 예, 꼭 있어야 돼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수료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아, 나서 그 이후에 제자훈련이 시작되는 시점에 언제든지 예, 신청하셔서 아, 제자훈련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제자훈련은 1년에 2번 진행이 됩니다. 네. 예,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진행이 돼요. 그러면 상반기 한 6개월 동안 양육 수료하신 분들이 쭉 쌓여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신청받습니다 하고 딱 신청 받기 시작하는 순간 음, 선착순으로 막 신청을 하십니다. 예, 특별히 이제 주일 자매님들 같은 반은 경쟁률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리 잘 그 날짜를 이제 보셨다가 제자 예, 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속장님들이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속장님들은 이분들이 잘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예, 제자 훈련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에요. 며칠 날 몇 시부터 신청을 하니까 이렇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라고 속장님들 안내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희 이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 축복 기도까지 다 했기 때문에 기도는 따로 다시 하지 않고요.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 감사합니다. 한 주 다음 승리하세요. 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소리 오랜만이에요. 네, 샤론 전도사님 수고 많았어요. 찬양님도 감사합니다. 선생 얼굴 너무 작아진 것 같아. 정진영 전도사님 안녕. 염sharon 반갑습니다. 전도사 진짜 살 많이 빠졌네.